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종류, 배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또 광고, 신문지, 전단지를 보면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뭐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 간증을 또 들어보면 뭐 처음에 듣다 말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옥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자기가 아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더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게 맞는 간증이지 아니한지는 이 다음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구분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또 겪은 일인데 어떤 분은 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제가 이 죄는 항상 짓습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왜 이렇게 판단할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어떤 일부분을 해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윤리와 어떤 도덕적 잣대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거짓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알려줍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 굉장히 특별한 성경인데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며 동시에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 교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은 로마 정부 아래에서 미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고 결혼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결혼 생활이 파경에 이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체를 뺏겼습니다. 그러기에 대략적으로 당시 히브리 교회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세 사람의 종류를 통해서 우리가 세 종류의 배신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지켰습니다. 아마 순교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 가난으로 또 재산을 뺏기고 결혼 생활의 파경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사람들이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후에 교회와 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배신한 후에 박해했다는 겁니다. 로마 정부에 누가 예수를 믿는지를 알려주었고 예배 장소가 어딘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난 후에 하나님을 배신한 후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이런 배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구분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게 먼저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26절을 웬만한 국어 실력으로 읽어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갖고 있는데 짐짓 죄를 범한 즉 우리에게 속죄하는 제사 즉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26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짐짓이란 단어인데 짐짓이란 NIV 영어 번역을 보면 딜리버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을 26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죄를 지면 하나님의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짓이라는 저 단어를 그래도 헬라어에 가장 잘 번역한 것이 NASB 성경인데 willfully로 번역했습니다. willfully로 번역했는데 이건 기뻐하며 내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진리를 갖고 있지만 기뻐하며 죄를 지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용서의 죄사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분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회개하면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에게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냐면 당신이 죄를 짓는데 의도적으로 죄 짓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죄 제사,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우상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뻐하며 의도적으로 죄를 졌는가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사람은 의지가 약하거나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속죄 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로마 정부에 누가 예수 믿는지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를 비난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짓는데 의도적으로 죄 짓는 겁니다. 기뻐하며 죄 짓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더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여러 차례 설교 때 인용한 사람이 있는데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 로고테라피라는 것을 한 사람인데 빅터 프랭클의 그 소설 중에 하나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자서전적 소설이 있습니다.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을 때에 그 유대인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경찰이 있었는데 그들을 카포라고 합니다. 유대인 경찰이라고 하는데 그 카포들은 유대인이지만 죽음에서 면제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따뜻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그 책에 기록한 것을 보면 그 카포 중에 선량한 사람 일부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그 유대인, 그 카포, 유대인 경찰들이 자신의 동족을 독일군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괴롭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빅터 프랭클의 유명한 그 말이 나오죠.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인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최악적 그 극단적 상황에 빠지면 극단적 인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인간은 뭐냐?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인간이 됐지만 좀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카포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게 대부분의 카포들이 이스라엘 그 법정에 잡혀가서 독일군하고 똑같이 총살당하고 교수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둘째나 셋째나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 말대로 우리가 그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인간이 되겠지만 그러나 좀 더 나은 선택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택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작은 상황도 있고 큰 상황도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택은 뭐냐면 침묵의 선택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침묵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다음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27절입니다.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우리가 환경적으로 하나님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주어지고 두 번째 사람들이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지나가면 우리도 의도적으로 기뻐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29절입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케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때, 그 환경에 그대로 순응하고 최악적인 상황에 갈 때 우리가 세 가지 잘못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습니다. 저 말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피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용서하신 것, 죄라는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을 이제 무시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욕되게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주지만 우리가 그 선택을 하지 않을 때, 침묵으로도 선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윤리적인 죄로, 도덕적인 죄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갈 때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지옥에 간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죄를 반복해서 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하기에 하늘의 상급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할 때, 공개적으로 시인하면 참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침묵적으로 내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구원의 상급을 얻으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첫 번째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았지만 이 배신도,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배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들 순교하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또 한 번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30절에 나옵니다. 경고로 나옵니다.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저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세 번째 사람들, 고의적으로 기뻐하며 죄 짓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 경고성 메시지인데, 첫 번째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보라는 겁니다.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사람들이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순교하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심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사람들이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핍박에서 신앙 지켰습니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가정 밖에서 교회를 지켰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위험성은 로마가 준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도 이걸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274면인데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쭉 얘기하다가 우상숭배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10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건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만 3천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10장 11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1절 제가 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깨우치어 주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본보기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헬라어로 보면 거울이 됐다는 겁니다. 즉 이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거울이라는 겁니다. 내가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12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즉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잘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배신을 나의 배신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 교회도 이런 사건이 있었고 교회 역사에도 이런 일이 부지기수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고린도서를 통해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저들의 우상 숭배 너희들에게 거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지 않지만 너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비판한 것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비판하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배신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 배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기에 다른 사람 비판하면 우리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이 만연되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로마가 그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교회를 배신했던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교인들이 교회를 돌아오게 됩니다. 교회를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 목회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설교를 하고 성찬을 하고 세례를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사람들 과거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황제에게 절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의 순수성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형편없이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도나티스트들입니다. 도나티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교회 배신자들이 교회에 돌아온 것을 보고 교회의 순수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했냐면 그 배신했던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 배신했던 성직자들이 다시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하고 설교를 한다니까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배신했던 자라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디까지 나왔냐면 그 배신했던 성직자에게 세례받은 사람의 세례는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에게 세례받은 사람 다시 세례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세인트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성찬식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모든 것은 사람에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도나티스트들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교회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이단 취급받습니다. 이단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자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깊이 성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배신자가 교회를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배신자가 됐다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게 39절입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니라. 즉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파멸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기에 우린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배신할 수 있습니다. 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배신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목회자로서 교인으로서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우상 숭배했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그 나라가 망하는 그런 자리에 갔습니다. 처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도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상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질책하고 그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그가 한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솔로몬은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배신했지만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의 믿음을 잣대로 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내 잣대로 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윤리와 잣대가 교회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옥 갔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인데 여러분 한번 찾겠습니다. 이왕 시간 된 거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합니다. 찾으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인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죠? 솔로몬이 그대로 답합니다. 솔로몬 하나님을 배신하며 우상 숭배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걸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이 그로 인해 별도 주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걸 보고 그가 지금 전도서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캐톨릭 작가인 엔토 슈사쿠가 있습니다. 그의 소설 중에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 실화입니다. 역사적 실화를 소설을 만든 것인데 그 포르투갈의 그 아주 유명한 그 신부 한 사람이 일본의 선교사로 갔다가 그가 배교를 했다는 소식을 그 교황청에서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어진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배교를 하는가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때 그의 제자가 세 사람 있었는데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바스찬 로드리고입니다. 그럼 내가 일본에 가서 우리 선생이 정말로 배교를 했는지 그리스도를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내가 확인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그가 포르투갈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몰래 잔입을 합니다. 근데 일본 그 막부한테 잡혔습니다. 그 각종 고문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하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일본이 그 막부들이 하는 한 가지 그 순서가 있었는데 뭐냐면 후미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의 얼굴을 동판으로 만들고 나무판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그 동판을 밟고 지나가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것으로 일본 사람들 인정하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자, 이제 로드리고가 그 수없는 고문을 당하고 그 후미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밟을까 말까 주저하고 있는데 그때 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밟아라. 나를 밟아라. 나는 이 세상에 밟히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를 밟을 때 내 마음이 아플 것이지만 내 마음이 아픈 것이 나를 사랑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나를 밟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로드리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가 고문당할 때, 이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왜 당신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당신은 우리의 슬픔과 눈물 속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침묵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괴로울 때 나도 괴로워했고 너희가 슬퍼할 때 나도 슬퍼했고 너희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나도 죽음의 자리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로드리고 신부가 후미에를 밟고 지나갑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로드리고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그걸 밟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로 살려주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배신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이 단순한 어떤 것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 배신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신을 보고 하나님 배신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 배신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배신을 보고 하나님 배신했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믿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실하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배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유튜브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믿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봤더니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듣고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벌벌 떨고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내 믿음을 내 잣대로, 내 판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로드리고가 그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정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도 죄인입니다. 제가 첫째 사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순교를 당했다고 해도 죄인은 죄인입니다. 순교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죄인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배신한 것 지극히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걸 당연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충실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